우리는 지금 고난의 현장에서 계속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힘들지 않은 일이 없고 또 사실 하루를 살아가는데 수없이 많은 문제를 우리가 만납니다. 그 문제 속에서 일단 무엇이 고난인가를 우리가 먼저 봐야겠습니다. 특히 현장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이제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뭐 사고도 이제 고난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뭐 어떤 재난을 만났다 이것을 또 고난이라고 합니다. 또 뭐 여러 가지 어려움, 사람과의 갈등, 또 특정한 사건, 뭐 질병, 이런 모든 것을 우리는 이제 고난이다 또 이렇게 말을 하죠. 특별히 이제 세상이 그 다른 것들도 다 늘 시끄럽습니다만은 이제 특별히 이제 미국 대선에 관련돼서 사람들의 의견이 굉장히 많고 또 목소리가 커지는 상황이죠. 사실 뉴스를 다 보셔서 아시겠지만은 이제 당선이 사실상 확정이 됐고, 그 당선된 인물을 이제 보면서 사람들이 여러 가지 또 말들을 합니다. 경제에 큰 변화가 올 것이다. 또 여러 가지 사상을 가진 사람들이 이 사상이 맞다, 이 사상은 이제 큰일 났다, 어느 국가가 웃을 것이다, 어느 국가가 큰일 날 것이다, 이런 말들이 계속 오가고 있습니다. 또 우리 국가의 장래에 대해서 굉장히 호재다, 아니면은 굉장히 어려움이 올 것이다, 다양한 일들이 이렇게 오가고 있습니다. 실제 국가 지도자가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너무나도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성경을 보더라도 뭐 대표적으로 이제 뭐 애굽도 있을 것이고, 뭐 이제 바벨론도 있을 것이고, 또 이제 로마와 같은 강대국도 있을 것입니다. 그 강대국 로마, 그 당시의 황제가 누구냐에 따라서, 그리고 이제 바벨론의 황제가 누구냐에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이 극심한 고통 속에 있기도 했고, 또 그게 아니면 오히려 성전을 재건하는 그 일을 도운 황제도 있을 만큼, 또 반대로 굉장히 복음에 유익한 그런 황제도 있었거든요. 또 반대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그 국가가 굉장히 달라졌습니다. 또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정말 알고 하나님을 섬기는 왕이 됐을 때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그 국가의 모습이 되었고, 국가가 늘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주변 국가를 오히려 생명을 살리고 또 언제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국가가 되었는가 하면, 하나님을 놓치고 정말 정체성을 놓치고 우상만 섬겼던 그런 이스라엘 왕들도 있었거든요. 실제 이제 바벨론의 왕, 그리고 로마의 왕, 그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놀랐던 게 있습니다. 이제 바벨론의 왕도 이스라엘에 이제 쳐들어가니까, 아니 무슨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람들의 집에, 그리고 길거리에 바알신의 제단이 이렇게도 많냐. 그죠? 로마 시대 때도 마찬가지로, 아니 대제사장이라는 사람들의 집에 들어가 보니까 무슨 이렇게 사탄 마귀 주술 그림들, 기물들이 이렇게 많냐 고백을 했다고 하죠. 그만큼 본질을 놓치면 고난이 찾아올 수밖에 없고, 당시의 지도자가 무엇을 하는 사람인가, 어떤 정체성을 가진 사람인가, 실제 어떤 내용을 가진 사람인가에 따라서 고난은 찾아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 고난의 이유를 또한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왜 현장은 우리에게 고난을 가져다 줍니까? 왜 현장에는 고난이 끊이질 않습니까? 사람들이 고난이 있는 것을 압니다. 또 문제가 가득한 것을 그 누구보다도 사람들이 제일 잘 알아요. 저희도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고 또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많은 노력을 합니다마는 문제가 끊이기는커녕 계속해서 문제는 이어지거든요. 그럼 왜 그 문제가 끊어지지 않고 없어지지 않고 계속되냐라고 했을 때, 성경은 우리에게 간단히 답합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떠난 게 문제입니다. 다른 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과 행복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세상을 마땅히 정복할 응답을 누려야 될 그 사람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고통이 끊이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을 실제적으로 이 사탄 마귀의 존재가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고통이 끊이지가 않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우리가 봤던 말씀처럼 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나라고 성경에서 우리에게 증거를 한 것이 병든 자를 고치러 오셨다. 또 이제 약한 자를 고치러 오셨다. 또 이제 귀신 들린 자를 고치러 오셨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거든요. 그 말은 현장에는 이미 몸에 물론 병든 자들은 다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영적으로 고통당하는 자들이 너무나도 많은 세상이에요. 귀신 들려 고통당하는 자들이 너무나도 많은 세상입니다. 사람들 이제 다 강한 척하면서 살아가지만 실제 그 속상은 약한 자들이 가득한 세상입니다. 사실 근본적으로 내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다 아는 사람들이거든요. 다만 이제 그거를 잊어버리려고 또 다른 것으로 이제 포장을 하는 거죠. 그래도 나는 이 정도는 할 수 있어. 또 이 정도 성공하면 나는 괜찮아질 거야 라는 기대 속에서 살아가지만 오히려 문제는 더욱더 가속화되고 계속되는 현장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저도 이제 점심을 맛있게 먹고 건강한 거 먹었습니다. 이제 건강한 거 이제 맛있게 먹고 사실 이제 교회로 가는 길에 오는 길이구나. 교회로 오는 길에 이렇게 쭉 차를 이렇게 몰고 오는데 이렇게 사거리면은 이렇게 신호를 지켜야 됩니다. 근데 한 리어카를 이제 운전하시는 이제 할아버님께서 그 차가 좌회전 차선을 받는 거를 같이 좌회전을 해서 따라가신 그 장면을 보면서 너무 놀랐거든요. 이게 조금만 삐끗해도 소위 말해 조금 사고를 당하실 텐데 차랑 리어카를 같이 움직이시니까 당연히 차들은 다 멈출 수밖에 없죠. 저를 포함해서. 그러니까 사람들은 되게 놀랄 수밖에 없죠. 저러다 사고 나면 어떻게 하냐. 근데 그분에게는 그게 가장 합당한 선택입니다. 그분이 생각하실 때. 참 놀랍게도 그 할아버님을 만나고 한 3분 두 블럭 지나서 횡단보도 이제 빨간불이 되는데 어떤 청년이 자전거를 슉 타고 그냥 가요. 정확히 저를 쳐다보면서 미안합니다 이러고 이렇게 슉 가요. 빨간불인데. 근데 그 청년에게는 그게 괜찮은 거예요. 왜냐하면 내 생각에는 그냥 나는 건너도 되는 사람이거든요. 만약에 뭐 치이면은 어떻게 된다. 사실 그 생각을 잘 못하거든요. 정신이 병들어 있고 사실상 귀신에게 잡혀 있고 하도 문제가 많으니까 결국은 내가 원하는 대로 할래라는 그 생각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원인은 결국 하나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되는 그 삶이 하나님과 함께 하지 못하기 때문에 늘 사단에게 속고 늘 사단에게 쓰임받고 늘 갈등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현장입니다. 이런 현장을 두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전도자,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전도 제자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기도수첩 말씀에서도 나왔지만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따라오라고 말씀을 주셨죠. 우리를 사람 낚는 자, 즉 전도자, 제자로 삼겠다고 우리를 따라오라고, 제자를 따라오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제 사람을 우리 힘으로 낚는 게 아니라 또 우리 힘으로 사람을 낚는 자가 되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자가 되게 할 거다. 그러니까 다른 게 아니라 따라와라. 믿음 가지고 따라와라. 그때 이제 20절과 21절 쭉 보면은 자신들의 재산도 버리고 일도 버리고 가족도 다 버리고 예수님의 부르심에 순종한 그 제자들을 볼 수가 있죠. 그럼 지금도 이제 뭐 집에 있는 거 모든 거 다 버리고 뭐 일도 이제 다 사직서 다 제출하고 그리고 아무것도 안 하고 오직 말씀만 해야 되냐? 그게 아니라
일단 전도자는 우선순위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삶의 패턴은 다 달라요. 하루에 10시간 일하시는 분도 있고 사정상 20시간 일하시는 분도 많이 있고, 이제 일도 이제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사정상 못 하시는 분도 있고. 근데 뭐 일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대로 하면 되는데, 중요한 거는 내가 있는 그곳에서 우선순위가 무엇이냐를 아는 사람이 제자입니다. 진짜 내 인생의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아는 사람, 내 존재라는 것의 우선순위가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 그리고 왜 나를 부르셨습니까? 라고 했을 때 이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증거되어야 되는데 그 일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처음부터 하나님의 소원은 세상에 복음이 증거되는 겁니다. 그 복음 증거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우리를 제자로 부르시고 또 지금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이 응답을 우리가 확인을 하면서 먼저 확신을 가져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럼 전도자는 뭘 확신해야 됩니까? 라고 하면은 성경이 하나도 오류가 없음을 전적으로 믿어야 됩니다. 물론 사람이 썼다 이렇게 주장할 수 있지만 베드로서 1장 21절의 말씀대로 처음부터 이 예언, 즉 성경은 언제든지 항상 사람의 뜻으로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오류가 없는 겁니다. 인간이 오류가 없어서 오류가 없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오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39절에도 성경은 그리스도에 대하여 증언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책이 성경 66권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성경을 틀리다라고 주장을 하면은 그 말은 예수 그리스도가 틀리다라는 주장과 똑같은 게 되어버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오직으로 믿어야 됩니다. 뭐 하나님께서 각 저자의 손을 사용하시고 또 영감을 주셔서 이렇게 써서 사람들이 트집을 잡을 수도 있지만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증거로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되어 쓰여진 책이고 그 성경이 하나도 오류가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책이고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또한 이 믿음을 가지고 성경을 봤기 때문이에요. 바울도 그렇고 그 사도행전을 쓴 누가도 그렇고 다 마찬가지로 성경에 있는 거를 나는 성경을 믿었습니다. 이렇게 고백 안 했습니다. 성경의 모든 내용을 다 믿는다라고 말했습니다. 그 말은 성경의 모든 내용을 믿고 성경의 모든 내용이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울은 믿었고 누가는 믿은 겁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증거한 오직 성경의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지금 우리에게 증거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복음을 정말 믿는다면 정말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확신해야 됩니다. 이 말씀을 확신을 하면 그리스도의 탄생을 제자는 또 전도자는 확신해야 되는 겁니다. 처음부터 말씀하신 부분들이거든요.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주신 그 말씀들, 아까 말씀드렸던 그 모든 말씀들, 그 모든 말씀, 모든 부분들을 통해서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신 그 부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에 관해서 말씀한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 즉 그리스도를 세운 겁니다. 그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셨는데 자기 백성을 구원할 자로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갈라디아에서도 마찬가지로
성경에서 말한 그리스도는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서 그리스도라고 하는데, 신약 성경에 나와 있고 처음부터 나와 있고 우리가 고백하는 예수가 그 그리스도다. 오직 예수만이 그리스도다.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병든 자, 귀신 들린 자, 약한 자를 고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음을 성경을 우리는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확신해야 됩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을 전도자는 확신해야 됩니다.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참 재밌는 것은 그때 십자가에 못 박은 게 크게 두 부류입니다. 한 부류는 유대인들, 그리고 한 부류는 로마겠죠. 그 법적인 그 일을 로마가 했었으니까요. 그 로마 같은 경우는 원래 황제가 있었는데, 그 황제가 자기가 황제라고 하는 또 다른 유대인이 나타났으니까 사실 죽어 마땅하거든요. 본인이 황제가 있는데. 그리고 로마가 그때 당시에 모든 것을 지배하는 제국이었는데, 근데 어쨌든 그 예수를 죽였으니 로마 입장에서는 승리인 것이죠. 죽였으니까. 근데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면서 다 이루셨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로마가 승리한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승리하신 겁니다. 그리고 여담으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을 때 그 당시의 황제는 굉장히 비참하게 죽었거든요. 37에 죽었죠. 일단 37에 죽으면서 평생을 일하다가 평생을 질병에 시달리는데 나는 황제인데 누가 옆에서 간호해 주는 사람도 없어요. 왜냐하면 평소에 의사를 욕 많이 했기 때문에. 의사 욕했으니 의사도 자신 싫어하지. 근데 일단 노쇠하고 병이 많이 들었으니까 사람들이 황제 취급도 안 해주지. 오죽하면 부하 신하들이 저 사람 왕으로 빨리 세우시고 물러나시죠 라고 이렇게 눈치 계속 주지. 그렇게 혼자 한탄하다가 37에 죽었거든요. 예수님께서는 완전한 승리를 이루셨고, 유대인도 마찬가지예요. 유대인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으니까 자칭 유대인의 왕 하면서 죽였으니까 본인들의 승리라고 확신한 거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라고 말씀 주셨거든요. 유대인은 뭐 다 설명드릴 필요가 없을 만큼 어마어마하게 저주받았거든요. 그 예루살렘 성전 마지막에 지키는 그 유대인들도 얼마만큼 비참한 죽음을 맞이했습니까? 로마를 이길 수 없으니까, 로마는 예루살렘 성전을 정복하려고 하니까, 근데 저 적군들한테 죽기가 너무 싫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끼리 자결했습니다. 그것도 대표를 뽑아가지고 네가 10명 죽이고 그 다음 너가 자살해 이러고 다 죽었거든요. 자기들끼리. 근데 더 안타까운 건 거기서 두세 명이 살아남았다고 하죠. 여인과 아이들이. 그런 어마어마하게 비참한 저주가 임했고, 또 그러면서도 복음이 계속 확산되는 응답을 또 함께 받았죠. 아무튼 사람들은 십자가에 졌으니 예수님이 패배한 거다. 십자가를 지셨으니 이제 끝났다라고 하지만 그때가 시작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때 예수님을 조롱하던 사람들은 다 죽고,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의미도 모르고 다 멸망당했지만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의미를 정말 알고 믿은 사람은 부활의 응답을 누렸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전서의 말씀처럼 잠자는 자의 첫 열매의 응답을 우리가 함께 누리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부활이라는 것이 예수님이 부활하신과 동시에 우리도 이 부활이라는 응답을 함께 받아 누리게 된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우리는 영원한 구원을 받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영원한 응답을 영원히 항상 함께 누리게 된 것입니다. 이것을 전도자는 확신해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다시 오실 것을 또한 우리는 분명히 확신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끝은 사람이 정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세상 끝까지 사람이 함께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그래서 지금 영원히 믿을 대상은 누구냐?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처음부터 함께 하시고 너무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시고 그 그리스도를 믿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구원과 응답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이것을 이 사실을 확신하면은 모든 것을 얻은 겁니다. 그 어떤 고난 속에서도 세상에 줄 수 없는 소망이 우리에게 임한 것입니다. 어떤 문제를 만났다고 할지라도 그 문제를 내가 확신을 하는 게 아니라 문제와 함께하고 나와 함께하는 하나님이 계심을 확신하게 됩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대로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알고 무엇을 붙잡아야 됩니까? 라고 하면은 일단 뱀같이 지혜로워라,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그 말은 쉽게 말하면 속지 말라는 겁니다. 불신 현장을 보면서 속지 말고 또 사람을 보면서 속지 말고 내 문제를 보면서 속지 말라는 겁니다. 너가 가진 내용이 지금 무엇이냐? 그 말씀을 통해서 너가 무엇을 깨닫고 믿게 되었느냐?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너를 구원하신 그리스도께서 너의 주인이 되시고 함께 하시는데 그렇기 때문에 현장을 보면서 속지 말라는 겁니다. 흑암에 속지 말고 사람의 말에 속지 말고 나타난 문제 가운데 속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으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혹은 순전한 자, 이렇게 또 말씀을 주셨습니다. 한마디로 이 사람은 속이지 않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또 이제 사람 앞에서요. 그러니까 디도서의 말씀처럼 바른 것은 말씀밖에 없습니다. 말씀 말고는 사실 다 거짓이거든요. 사람은 하나님을 떠난 순간 모순된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거짓일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비둘기같이 순결해지는 것, 순전해지는 것, 답은 말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지키는 삶, 말씀대로 따라 사는 그 삶, 말씀을 행하고 말씀에 합당한 그 삶이 비둘기같이 순결한 삶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전도자의 수준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야 됩니다. 전도자의 수준은 뭐냐라고 했을 때 누가복음 10장 17절에서 20절의 말씀입니다. 이제 그 70 제자들, 주님께서 부르신 그 70 제자들이 이제 현장에 가서 예수 이름을 이렇게 막 말을 하니까 귀신들이 꺾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좋고 행복한 거예요. 아니 진짜 이름 부르니까 되네? 라고 하면서 그때 이제 주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간단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70인포, 그게 그렇게 기쁘냐? 귀신들이 꺾이는 그게 그렇게 기쁘냐? 물론 그것도 너무나도 감사하고 은혜고 우리가 누릴 권세가 맞습니다만 너희의 기쁨의 진짜 그 내용은 뭐냐라고 했을 때 하늘에 있는 생명책에 너희 이름이 적힌 것으로 기뻐하라고 말씀 주셨거든요. 그 말은 우리가 진짜 기뻐할 것은 내가 저 사람을 이겨서 기뻐하고 저 마귀 들린 놈 이겨서 기뻐하고 저 마귀 같은 현장 이겨서 기뻐하는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자체로 내가 기쁜 게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겁니다. 승리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지 내가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 사람에 대한 뭐 우리 입장에서 하면은 복수가 될 수 있겠죠. 복수도 그렇고 어떤 타당한 어떤 그런 보복도 될 것이고, 모든 일들이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그 사람이 완전히 박살이 나가지고 기뻐하는 게 아니라, 또 우리가 막이라고 생각하는 그 대상이 박살나서 기뻐하는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게 너무 기쁜 겁니다. 그 사람이 비둘기같이 순결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제 전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자꾸 운전을 예시로 들게 되네요. 제가 제 어떤 그런 기질들을 확인을 하는 곳이 운전대여가지고, 제 차가 끼어드는 거를 저는 체질적으로 못 참습니다. 이게 끼어드는 거는 상관없습니다. 근데 이제 깜빡이 안 하고 끼어드는 거를 저는 진짜 약간 단전에서 발작이 일어나더라고요. 저는 솔직히 못 참겠어요, 저는. 그래가지고 나는 이거를 못 참는다라고 중고등부 때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또 이제 말하면서 내가 생각을 해보니, 만약에 걔가 그렇게 껴들었는데 나도 똑같이 슉 갔다가 다시 슉 껴들가지고 다시 이렇게 내가 약올리면은, 그거는 마치 지나가는 그 강아지가 나를 보고 짖는데 나도 엎드려서 짖는 것과 똑같은 거 아니겠냐라고 하니까, 그 랩넌트가, 그 말씀을 듣고 어떤 랩넌트가 포럼을 해요. 너무 충격 먹었대요. 왜 충격 먹었냐라고 하니까, 아니 우리 아빠도 그렇게 운전하는데 우리 아빠가 강아지 수준인가요?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그게 아니고, 사실 그리고 인간의 수준이 하나님 떠나면 강아지랑 다를 게 없고요. 사실 일단은 그 말은, 내가 저 사람을 막 이렇게 막 이기는 게 정말 내 수준이 맞냐, 그리고 진짜 저 강아지처럼 살 수준이 내게 맞냐라고 했을 때, 우리의 수준은 그게 아니라, 우리가 늘 빌립보서 3장의 말씀을 보는 것처럼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어떤 현장을 보고 어떤 문제를 보고 속지 말아야 될 것은, 누가 나에게 그런 해를 가하거든 진짜 정답이 뭐냐는 겁니다. 내가 진짜 보복하는 게 답일까? 그러라고 진짜 그리스도께서 날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나? 부활하신 주님께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고 또 저 사람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그게 삶 속에서 우리가 충만히 누릴 수 있는 전도자의 응답입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누릴 내용들이 있는데, 항상 우리가 누릴 것은 딱 한 가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누리면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방금 순전하게 살고 지혜롭게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지만은, 로마서 7장 21절 이하의 바울이 쭉 고백을 한 것처럼 사실 알아도 잘 안 되거든요. 그게 다음에 성질 안 내야지 하고 한 이틀 뒤 지나면 또 내고, 이제 와 나는 완전한 말씀의 깨달음, 성령 충만함 얻었다라고 하지만, 반나절 이제 밥 굶고 갑자기 그런 사람 나타나면은 더 두 배로 화나고, 이런 게 이제 삶이거든요. 그래서 내 육신은 참 너무 죄를 좋아하고 나는 너무나도 공고한 사람인데, 그럼에도 바울이 왜 감사했냐면, 그럼에도 자신의 영이 하나님을 사모하기 때문이라고 말했거든요. 우리의 육신 항상 연약합니다. 그렇게 말씀 듣고 또 들어도 우리의 육신은 죄를 너무 좋아해요. 근데 그럼에도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에 함께 하시는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 악한 가운데 속에서도 우리는 날마다 구원의 응답을 누리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바울이 이 고백을 먼저 하고 로마서 8장 17절까지 이렇게 말하거든요. 17절에 보면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함께 한 상속자다, 그렇기 때문에 고난도 함께 받는다, 이렇게 고백했거든요. 그럼 왜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까지 받냐라고 했을 때, 정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시고
우리와 함께하는 그 은혜를 아는 사람은 말씀을 붙잡고 말씀으로 사는 게 너무 기쁩니다. 내가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생각을 가지고 현장을 보는 게 너무 기쁜 일이에요. 너무 합당한 일이고 너무 당연한 일이에요. 물론 속을 때가 너무 많죠. 속을 때가 너무 많음에도 내게 말씀이 생각나는 게 은혜입니다. 나는 속지만 속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결국은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게 되는 그 응답을 누리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은혜의 삶을 사는 겁니다. 학개서 2장 5절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약을 주시고 또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서 그 영을 보내셔서 너희 가운데 계속 머물게 할 것이라고 말씀 주셨거든요. 우리가 말씀을 놓치는 그 순간 속에서도, 우리가 말씀을 못 붙잡을 때도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변하고 상황도 변하고 내 기분도 변하고 어떤 내 모든 건 변해도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은 변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영원한 구원의 응답을 함께 누리게 되는 겁니다. 영원히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 몸까지도 또한 하나님 앞에 합당케 되는 그 은혜를, 온전케 되는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자의 비전은 그러면은 무엇입니까? 라고 하면은 이사야서 60장 우리가 잘 아는 말씀처럼 빛을 비추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정확히는 빛이 임했기 때문에 그 응답을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럼 이제 사람들이 막 이제 돌아오고 많은 재물들이 돌아오는 그것을 보면서 우리는 기뻐합니다마는 가장 기뻐해야 되는 건 내게 빛이 임했구나. 이게 가장 기쁨입니다. 내게 빛이 임했기 때문에 나머지 소위 응답이라고 하는 것들은 당연히 돌아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사실 안 돌아와도 빛이 임했기 때문에 흑암은 완전히 물러간 거예요. 안 돌아와도 흑암은 완전히 물러가고 모든 문제가 완전히 해결된 겁니다. 그런데 이후의 응답까지도 우리에게 분명히 약속을 하셨거든요. 왜 약속하셨냐? 나를 비롯한 수없이 많은 모든 사람, 세계복음화라고 하는 그 길까지 하나님께서 이 빛을 비추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전도자가 이제 고난의 현장에서 이 내용들, 정말 확신해야 될 부분들과 또 나를 이 현장에 보내셨지만 내가 진짜 누릴 것과 또 실제 나의 함께하는 그 내용과 비전까지 붙잡게 됐는데, 그래서 항상 우리의 시선은 모든 현장에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결국 답은 복음입니다. 복음이 필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주셔서 그의 죽으심 그리고 그의 부활에 함께 참여하고 동참하고 이 일을 증거하는 그 현장으로 인도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내 힘으로 제자가 된 것이 아닌, 또 전도자가 된 것이 아닌 하나님의 부르심과 은혜로 전도자가 되었기 때문에 정말 말씀을 확신하고 또 복음을 확신하고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응답을 최고로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에 정말 너무나도 많은 문제가 있고 또 고난도 있는데 그것이 상관이 없어지고 오히려 그 현장을 살릴 만큼의 능력의 복음을, 은혜의 복음을 우리에게 주셨고 그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누리게 하셨습니다. 정말 현장에서 항상 복음을 충만히 누리고 또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현장 살리고 그 이전에 나부터 살아나는 응답 최고로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는 변해도 말씀은 변치 않고 하나님은 변치 않으십니다.
편치 않으시는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두려움이 아니라 오히려 불신앙을 정복하고 현장 살리는 그 응답의 길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인도 역사하심의 역사가 이 예배 자리에 함께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 또 그 현장의 머리 위에, 또 가정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